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해요. 열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그는 가히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 가가린은요, 교단 위에 올라서서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대요. 이번에 저는 지구 밖에 의계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엄한 우주의 공간을 깨뚫고 올라와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나를 우주인으로 되게 한 주국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여 자기를 전하다가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듯이 그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말입니다. 우주선 밖을 아무리 둘러보고 살펴보아도 하나님과 예수는 만나지 못하였고 그들이 살고 있다는 천국도 보지 못했습니다. 위에는 태양 그리고 달, 아래는 아름다운 지구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하늘에는 천국과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막 내면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수 소리가 먹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 작은 어린이가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가가린 동무, 그 하나님과 그 천국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마음속에서 나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가린 동무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천국과 예수는 나에게 있기는 나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실 안에도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타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자기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참 보는 것만 믿고 보는 것만 말하고 보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가가린과 같은 모습이 그 옛적 유대인들에게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알량한 지식과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51절을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최소한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조그마한 지식이나 경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정말로 그 자기들의 지혜로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마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수준대로 그 수준 정도만 이해를 하고 또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대화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또 정말 그 사람이 좀 된 사람인지 아니 된 사람인지도 우리가 대충 파악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좀 내가 그런 무슨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좀 아는 것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또 내가 좀 그 속에 끼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것이 없지만 억지로 이제 끼어보려고 막 이 말 저 말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무식한 것이 더 탄로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핀잔만 받게 되고 또 안 좋은 그런 그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저도 이제 말주변이 없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저도 말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 남들이 하는 말을 듣는 편입니다. 주로 그런데 이제 참 그냥 듣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이제 같이 웃어주고 그냥 거기에 그냥 분위기에 맞춰주고 그냥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톡톡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말을 이말 저말 해가지고 웃기기는 한데 나중에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괜히 잘못해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는 것이 좋은 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는 지금 이게 그 대화 수준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지식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자꾸만 예수님 보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그러니까 신학적 기초를 모두 헐어버리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감정은 날로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자꾸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지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는 척 한다. 그리고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자꾸만 악화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감정이 그래가지고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는 거죠.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예수님에게 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곤란을 빠뜨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정말 나중에는 이제 악감정이 더 크게 달아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깨를 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감정의
악화되는 것, 이거 감정 조절을 참 잘해야 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냥 사소한 말을 들어도 어떤 때는 이 감정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불끈 그냥 화를 낼 때도 있고 막 짜증을 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고 막 과격한 사람들은 막 욕설을 퍼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얼굴이 뭐가 돼요, 진짜.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래서 감정 조절을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감정 조절을 잘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겉으로 우리는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소리를 못 지르더라도 얼굴에 벌써 표시가 확 나요. 얼굴이 굳어진다든가 아니면 얼굴색이 확 변한다든가 어두워진다든가 뭐 이렇게 뭐 슬픈 표정을 짓는다든가 뭐 이게 나는 안 변하려고 애를 써도 그 감정의 표시가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서 이 감정 조절하는 것 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성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화되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금방 성령의 그 법을 따르다가도 금방 육신의 법으로 확 뒤바뀌어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금방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했다가도 또 금방 또 막 살아나가 자기 육이 살아나가지고 막 또 이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본의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참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하고 함께 있다가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참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정말 감정을 잘 다스려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님 제자 닮은 우리 제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감정의 기복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막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자기들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들의 그 아버지인데 그런데 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네가 50도 못 됐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이제 기다렸냐? 뭐 이렇게 만났냐? 뭐 이렇게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렇게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실상 자신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추종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특권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정말 아브라함의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수준에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억지를 쓰는 것인데요. 무조건 우겨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겨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당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뭐 이렇게 뭐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다가 막 자기 주장을 막 억지로 내세우면서 막 어거지 쓸고 막 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억지 쓰고 막 그냥 자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공동체가 다 힘들어지고 다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무식하면서도 고집이 센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말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겨대니까 뭐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로 교회가 힘듭니다. 특히 뭐 당위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교회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깨닫고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너무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때는 너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혜가 부족한 거를 내가 알면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해 줄 알고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그 사람의 의견을 정말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자기 말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다 듣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안 따라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아직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힘들다 이러면,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다 이러면 정말 그러면 이것 또한 섬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만 알아달라 이런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서로 돌보아주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이해가 완벽하다고 잡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이 52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가진 그 논리에 의하면 위대한 자신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찌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냐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또 세상 이치적으로 말하면 다 옳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논리는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옳고 타당한 거지만 상식적인 거지만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요 어떠한 논리와 과학도요 뛰어넘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순종하실 만큼 사랑스러운 분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서 미치광이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네가 내 말을 지켰느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하니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 거죠. 53절에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좀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청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 영광을 가지시는 거 아니라 이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이 없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욱이 지키지도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열등한 존재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냐? 더 늦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거는 나이가 젊은 새파랗게 젊은 서른 간 넘은 그런 그냥 평범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언제적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선지자들은 언제적인데 너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태어났었고 훨씬 오래전에 너보다 먼저 일을 했는데 네가 무슨 뭐라고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무슨 아브라함을 네가 만났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꾸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볼 수 있는 논리, 계산할 수 있는 이론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자연을 넘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논리 밖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니까 여기 왔죠. 믿어지니까 우리가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주신 이분은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요. 정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 계시의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영안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바라고 사모하던 분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실 메시아였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온 세상이 영원히 사모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66권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파고 그러면서 뭐 낱말 하나하나 가지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 그 연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냥 읽으면 그냥 믿어지고 그냥 말씀 들으면 그냥 믿어지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살인죄, 뭐 간음죄, 무슨 죄,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말하자면은 그 낳으신 분을 몰라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를 몰라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유대인들은 창기품 되시고 소망 되시는 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논쟁을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이 귀신 들린 미치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그분의 신비한 영감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어도요 막 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져가지고 잘 믿을 수 있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들으면 우리가 시험을 들지 않아요. 시험 당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나한테 정말 찔리는 말씀을 하면 아이고 내가 회개를 하고 아유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을 해요. 그리고 가슴 아파요. 내가 아이고 이런 죄를 짓기 싫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네. 정말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지에서 얼른 돌이켜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면서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찔리는 말씀 이런 말씀 들으면은 막 오히려 튕겨쳐 나가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고 하더니 뭐 하나님이 뭐 있으면 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 저거는 목사가 또 하는 소리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곡해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우리 목사는 뭐 설교도 뭐 못하고 뭐 설교할 때 뭐 사람들 뭐 판단이나 했었고 뭐 지적이나 했었고 뭐 정죄나 했었고 뭐 그런다 막 이러면서 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막 사단의 소굴이 돼가지고 막
그 분열의 영이 막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렇게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믿음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보이는 분이에요. 논리와 계산으로, 세상 이치로, 방법으로, 가치관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만나야만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지고 막 그냥 그 말씀을 막 판단하고 또 말씀을 이리저리 붙여 세우고 이게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들려지는 대로 믿자고요.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우리 삶을 뒤흔드는 중요한 것인데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곡해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대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눈을 잘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돌려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잘해요. 그리고 행동을 잘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감추인 부활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겉모양에만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깊은 그 속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 유대인들이 그것을 미친 사람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무슨부지 하신 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미치광이, 오히려 귀신 들렸다, 사탄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도요, 이렇게 정반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이 정말 옥토가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는 그런 사람은 이 부드러운 그런 옥토로서 정말 결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정말 돌짝밭같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튕기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곳에 안착을 못해요. 이 씨앗이 그곳에 안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갖고 남을 비하하지 말자고요.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기 때문에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히려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중환병이 들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영혼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못났고 못생겼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병들었어. 가까이 하기 냄새나고 그래서 나는 가까이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는 어때요? 나하고 다르면 그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정말 잘났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가진 게 많고 또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막 쫓아가고 그 사람을 닮기 원하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로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정말 불쌍해 보이는 이런 사람, 형편없어, 인간으로서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남루한 차림인 이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보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생명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 신앙은 그러므로 생명 그 자체인 것이에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또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신 분들에게도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안약을 사서 바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